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다니엘 5장과 6장입니다.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의 성전 기명 모독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5장의 사건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마지막 순간에 발생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BC 539년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왕으로 언급된 벨사살은 세속 역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바벨론 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속 역사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입니다. 벨사살은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로서 성경이 벨사살을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나보니두스가 BC 552년경 메데바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패한 후 벨사살을 공동 통치자로 세우고 제국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을 벨사살에게 위임한 후에 자신은 바벨론을 떠나 아라비아의 테이마라는 곳에 머물며 달의 신을 숭배하는 일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성전 기명 모독 사건은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공 당시 하나님의 전에서 탈취하여 벨 신전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금 기명을 꺼내와 벨사살이 술을 부어 마시며 우상에 대한 숭배 의식을 거행한 사건으로 그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한 세대를 풍미하며 대제국을 다스리던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더럽힘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였다가 멸망한 사건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 역사의 주권자이시다는 진리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제시하는 한 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 꿈을 통하여 계시된 역사 전개 중 금으로 된 신상의 마지막에 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 제국이 종국을 구하고 은으로 된 신상의 가슴과 팔에 해당하는 바사 제국이 역사에 새롭게 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먼저 5장 1절과 4절에서는 벨사살 왕의 잔치 배설과 하나님의 성전 기명 모독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왜 이처럼 큰 잔치를 베풀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시는 제국의 상당 부분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정복된 상태였고 바벨론 성도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벨사살은 바벨론 성의 견고함을 과시하고 오랜 전쟁으로 동요하는 귀족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대규모의 연회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는 연회가 무르익을 즈음 벨 신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여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심으로써 성전 기명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물론 그곳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지 교만하고 술에 취한 자의 경고망동 정도가 아니라 분명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의 운명에 대한 계시를 알고 있던 그가 하나님의 계시의 허구성을 나타내 보이며 바벨론은 자기들의 신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적 행위였을 것입니다. 다음 5절에서 6절은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에 대한 숭배 의식을 한창 거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벽면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자를 기록한 사실과 그 모습을 목도한 벨사살이 충격에 빠지게 되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술사들을 불러들여 포상을 약속하며 신비묵자를 해독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아무도 그 문자를 해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벨사살과 귀족들이 더욱 두려워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사건의 자초지종을 듣게 된 왕비가
잔치가 벌어지고 있던 사건의 현장을 방문하여 신비 문자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당황해하며 두려워하는 벨사살 왕에게 신비 문자를 해독할 자로서 다니엘을 청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비는 누구의 왕비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그녀가 느부갓네살 때 일에 대하여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느부갓네살 왕의 황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왕비로부터 다니엘을 청구받은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호출하여 그를 부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포상을 약속하며 신비 문자를 해독할 것을 요청한 사실과 다니엘의 사심없는 신비 문자 해독 요청 승낙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4절은 다니엘이 신비 문자를 해독하기에 앞서 신비 문자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선왕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왕위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였던 사실이 있었음을 벨사살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답습하여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손가락에 나와 신비 문자를 기록하는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은 다니엘의 신비 문자 해독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비 문자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으로서 그 의미는 벨사살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여 그와 바벨론 제국을 메데 바사 사람에게 내어주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29절은 다니엘로부터 신비 문자에 대한 해독을 들은 벨사살 왕이 그가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왕족만 입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0절과 31절은 신비 문자 예언의 당일 실현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벨사살이 신비 문자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다리오는 후에 메대와 바사를 통합하여 바사 제국을 건설하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자 메대의 왕으로서 고레스는 메대 바사 연합군의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바사 제국을 건설하기에 앞서 다리오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메대 바사 과도 제국의 황제로 세웠다가 약 2년 후에 황위를 양위받고 마침내 바사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 귀한 칙령을 반포한 것은 다리오부터 황위를 양위받은 직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 귀한 칙령을 반포하게 된 것에 대한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즉 다니엘은 다리오로부터 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는데 고레스가 포로 귀한 칙령을 반포하게 된 것은 분명 다니엘의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바벨론과 메대 바사 제국에서 최고위직에 오를 수 있도록 섭리하신 데에는 다 이렇게 원대한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5장은 벨사살이란 왕이 잔치를 벌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본장은 그가 죽임을 당하고 메대와 바사의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끝맺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여러 날 걸릴 것도 없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일이요 경악할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멸망할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깨닫고 겸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주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모든 계획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창년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세종 장로님을 비롯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함께해 주시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믿음을,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아버님을 아버지 하나님 떠나버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유영진 장로님의 따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장례 절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마 가운데서도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